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의 몸된 전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 회복과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권강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되시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실 때 최석 안수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마음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갈망을 심어주시고 그 은혜를 통해 오직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게 해주셔서 주님의 사랑과 자비가 저희 가운데 풍성히 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늘의 복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저희 교회가 받은 은혜에 머물지 않고 세상 속으로 흘러보내는 통로가 되게 해주시고 주신 복으로 이웃을 섬기며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에서 다음 세대의 울타리가 되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며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매달 첫째 주 금요일 저녁을 주님께 드리는 금요 드림 기도회의 그 첫 예배가 5월 1일 금요일 저녁에 있습니다. 기도회를 통해서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나게 하시고 서로의 마음이 모아지고 서로를 품고 세우는 교회의 참된 연합을 이루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몸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 경제적 어려움으로 낙심하는 성도들, 사회적 갈등 속 관계의 깨어짐으로 마음 아파하는 이들에게 하늘 위로가 열려 있음을 알고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을 주시며 주님의 손길로 위로와 회복의 은혜를 주셔서 주님의 평강을 경험하여 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와 복을 주신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혼란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서는 그러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가 되도록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중동 전쟁으로 인해 온 세계가 고통 중에 있습니다. 전쟁을 멈출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지도자들에게 허락하시어 전쟁 당사자들 간에 협상에 관여해 주시고 화해와 평화의 길로 인도하셔서 온 세계가 속히 안정화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농어촌 교회, 비자립 교회를 섬기시는 목회자들의 가정과 건강 위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어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고 용기 얻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성도의 참 모습으로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을 다해 준비한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준비한 손길들 위에 주님 크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어 날마다 새롭게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5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앞에 주보 교회 소식 전하실 때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 원하신 분 말씀하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교회 한가족 되신 분들이 계신데요. 교회에 즐겁게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먼저 인사하시고 또 아는 체 해주시고 또 함께 마음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이제 예전에는 금요일 매번 첫째 주 토요일 날 한 달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이번 달부터는 금요일 저녁에 8시부터 길게는 9시 40분에서 10시까지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 가지려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꼭 금요일에 오셔서 함께 기도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다음날 토요일날 새벽 기도는 없습니다. 그러니 금요일날 오셔서 함께 기도하면 되겠고, 그때 드렸던 월세금 헌금을 동일하게 금요 드림 기도에 드리시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어려운 교회들, 좀 작은 교회들 계속해서 저희가 섬기도록 하고 6개월에 한 번씩 계속해서 게시판에 여러분 앞에 헌금 사용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부모님과 자녀가 함께 예배드리는 온 세대 예배입니다. 그래서 2부에는 중고등부와 청년부가 드리게 되고 3부에는 영유아부, 유치부, 아동부가 함께 드리게 되는데요. 그때 여러분 잘 기억해 주셔서 예배를 드리고 그냥 빨리 가려고 하지 마시고 로비에 또 바깥에 다양한 거 준비해 놨으니까 사진도 찍고 또 함께 게임도 하고 그렇게 선물도 받아가고 하셔서 아이들이 교회에서 즐거운 추억을 가질 수 있도록 마음을 함께 모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는 오이코스 모임 주간입니다. 각 오이코스별로 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적극적으로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시니어 봄 소풍이 화요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9시 30분에 세종대왕릉에서 까지 가게 되는데요. 70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얼림 아파트에서 9시에 또 교회 앞에서 9시 반에 이렇게 출발하게 됩니다. 신해산 산악회가 5월 9일 토요일에 오전 7시에 킹콩백화점을 출발해서 오대산 전나무숲길 가게 됩니다. 교회 안에 다양한 모임들이 있는데 이곳에서 함께 또 교제하면 되겠습니다. 사랑의 선물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이성재 집사님, 전영실 권사님 가정에서 장례 위로 감사로, 윤혜기 안수 집사님, 손은옥 권사님 가정에서 자녀 결혼 감사로 사랑의 선물 드렸습니다. 전령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는 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삼교구 목사님이어서 청년부를 섬기는 임민서 목사님 좀 쉼의 시간을 위해서 잠깐 쉬게 됩니다. 기억해 주시고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내 마음속에 새겨지게 해주시옵고 그렇게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앞뒤 좌우에 있는 분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을 얼굴입니다.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못 받으면 책임지겠습니다. 오래전에 한 분이 저에게 이메일로 보낸 이야기입니다. 한 부부가 심각한 얼굴로 이혼장을 들고 법원에 섰습니다. 판사가 이제 조정하기 위해서 묻죠. 왜 사랑하고 결혼하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아내가 말하기를 제 남편이 매우 직선적이고 너무 솔직한 게 마음에 들어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왜 이렇게 빠른 나이에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다시 말하기를 너무 남편이 단도직입적이고 직선적이고 한마디로 너무 솔직한 것이 마음에 안 듭니다. 라고 했다는 거죠. 참 아이러니합니다. 결혼했던 이유와 이혼한 이유가 똑같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지금 내가 누군가에게 보기에 상대방의 강점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어느 순간에는 약점이 될 수도 있고 또 이것이 나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여러분, 이것이 부부 사이에서 그렇다면 부부가 아닌 다른 사람과의 만남에서 어떨까요? 더더욱 심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은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도요, 이렇게 서로 불편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고, 직장에서도, 또 학교에서도, 또 교회 안에서도 분명히 사람과의 사람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어린 사람에게서도, 나이가 지긋이 든 사람에게서도, 또 남성에게서도 여성에게서도 이런 불편한 관계는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밖에 없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들의 삶이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그런 문제를 풀어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오늘 본문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아왔던 야곱이 이 삼촌의 집을 떠나려 하면서 시작됩니다. 하란에서 떠나게 되는데요, 하란은 야곱이 20년을 살았던 곳입니다. 더군다나 그곳에서 무려 2 아내 그리고 2 종과 13명의 자녀를 낳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곳은 그에게 제2의 고향입니다. 무려 20년이나 살았던 제2의 고향. 그런데 야곱이 왜 이곳을 떠나려 했을까? 오늘 본문은 2가지로 그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이유가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갑자기 부자가 된 겁니다. 그러더니 그 모습을 보고 나서 그의 처남들이 그를 시샘하고 불평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우리 속담에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말, 그러니 충분히 처남들도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2번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그에게 지극히 너무나 우호적이었던 외삼촌이자 장인이었던 라반의 안색이 변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인데 이렇게 이야기하죠.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자기 장인 어른에게도 또 처남들에게도 동시에 미움을 받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함께 먹고 잔 가장 편안해야 될 사람들이 가장 불편한 사람들이 되어버린 것이죠. 매일매일 일상이 마치 가시방석에서 살아가는 일상 같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비단 야곱에게서만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일상에서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분명히 내가 좋아했던 사람이고 누구보다 편했던 사람인데 어느 순간 매우 불편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불편한 상황을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빨리 피하려거나 하거나 혹은 그 불편한 상황에 놓인 누군가를 회피합니다. 더 이상 만나지 않으려 합니다. 아예 관계를 끊어버리기도 하죠. 이것이 가장 손쉬운 방법인데, 가장 손쉬울 수는 있지만 최선의 방법은 아닙니다. 야곱은 그렇다면 이런 불편한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아멘.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셨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신 시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이 기도했다거나 또 누군가의 조언을 구했다거나 아니면 아내를 모으고 아이들을 다 모아놓고 가족회의를 했다거나 그런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하기 전에 먼저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아주 명쾌하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이 겪고 있었던 이 문제를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거는 너의 문제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고 방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마치 자신의 일처럼 신속하게 야곱의 삶에 들어와 주셔서 그의 모든 상황을 정리하고 그 문제를 친히 풀어가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그렇죠. 하나님이 나의 일에도 관심이 있으실까? 이런 사소한 일에도 하나님 내게 반응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정답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보기엔 너무나 사소해 보이는 일조차도 아주 중요한 일로 생각하시고 내가 하는 일이라면 모든 일에 마음을 쏟아서 달려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에 대해서 역대하 16장에서 선지자 하나니가 아사왕에게 했던 중요한 말씀이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아멘. 하나님의 눈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한다고 합니다. 여기 두루 감찰하사 원문을 보면 한 단어입니다. 슈트입니다. 이 뜻이 세 가지로 쓰인다는데요. 빨리 달려다닌다. 그리고 돌아다닌다. 이곳저곳 돌아다닌다는 거죠. 그리고 아주 철저하게 조사한다는 거죠.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눈이 지금 빠르게 온 세상 곳곳으로 돌아다니면서 우리들이 어떤 고통을 잊고 어떤 아픔을 겪고 있는지를 철저하게 조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볼 때 하나님은 내 아픔을 아실까? 내 고민을 아실까? 내가 무엇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있는지 아실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신다는 거예요. 보신다는 거예요. 아니, 곁으로만 슬쩍 보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우리의 삶을 조사하신다는 겁니다. 왜 아파하고, 왜 고민하고, 무엇 때문에 슬퍼하고, 무엇 때문에 좌절하고, 무엇 때문에 지금 고민하고, 이 모든 것들을 꼼꼼하게 속속에 들여다보시면서 우리를 알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달려와 주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계속 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잠깐만 영상 한 50초짜리입니다. 짧은 영상을 하나 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승민 선수가 이제 금메달을 따는 장면인데 잠깐만 영상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승민을 부르는 김택수 코치. 60초 작전 타임은 모든 걸 뒤바꿔 놓는다. 선적 왕하오와 금메달을 다툰 유승민. 랠리 중 리시브 과정에서 밋밋하게 대주자마자 왕하오에게 치키타를 얻어맞고 4세트를 내줄 위기에 몰리자 김택수는 작전 타임을 부른다. 지령을 받고 온 유승민. 김택수의 빠른 판단으로 중국 탁구는 무너져버린다. 긴급하게 유승민을 부르는. 네, 빠르게 끝났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게 되면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서 이제 한국 탁구에서 금메달을 땄던 유승민 선수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당시에 이제 결승전을 치르고 있었는데 당시 세계 랭킹 1위였던 중국의 왕하오 선수와 경기 중이었습니다. 절대적으로 밀리고 있었고 이 스코어에서 지게 되면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경기가 끝나는 거죠. 그리고 유승민 선수도 마음이 많이 낙심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이제 끝났다, 졌다라고 많은 사람이 좌절하고 있는데 갑자기 김택수 감독이 작전 타임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경기에 끼어 들어오죠. 그리고 나서 유승민 선수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코치해줍니다. 그때 유승민 선수는 여러 가지를 선택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도 내가 해보고 싶은 건 있는데 어차피 이 경기 원 없이 해보자 하고 자신의 고집을 부릴 수 있었을 텐데 자기에게 친절하게 조언해주는 코치의 조언을 따라서 그대로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유승민 선수가 4세트를 따내게 되고 그때부터 분위기가 확 반전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유승민 선수가 금메달을 따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분위기가 넘어간 상태에서 왕하오 선수에게 분위기가 완전히 넘어간 상태에서 만약 적절한 순간에 감독이 끼어들지 않았다면 그리고 유승민 선수에게 적절하게 코치해주지 않았다면 아마 유승민 선수는 그 경기에서 졌을 것이고 금메달은 언감생신 꿈도 못 꿨을 겁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타이밍에 감독이 타임을 걸고 그 게임에 끼어들어 왔고 그에게 조언을 해줬고 그 조언을 따랐기 때문에 유승민 선수는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었고 오늘날 금메달리스트로서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항상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일상이 가득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을 연구하십니다. 철저하게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놓여있던 모든 고통과 아픔과 근심, 여러분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을 동일하게 보고 계시고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를 진작에 고민하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들의 삶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급하게 우리들의 삶에 누구보다 빨리 알아차리고 빨리 도우시려고 움직이시는 거죠. 마치 좀 전에 보셨던 탁구 결승전에서 정말 중요한 순간에 감독이 스탑하고 게임에 들어와서 그 게임을 역전시키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깊숙이 들어와 주셔서 타임을 부르시고 조언해 주시는 거죠. 물론 살다 보면 종종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전혀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나를 위해서 전혀 움직이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 생각이고 내 느낌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위해서 고민하고 계시고 일하실 타이밍을 보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그 순간 무언가를 열심히 하려고 해서 더 큰 문제를 만들어내려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문제를 친히 해결해 주시기를 기다릴 줄 아는 것 또한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느낌에 의존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생각에 의존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기대하며 그분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들의 삶에 먼저 찾아와 주셔서 가장 적합한 타이밍에 조언해 주셔서 나를 위해 일하신 하나님 만나게 되는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불편한 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삶에 타임을 외치고 들어와 주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방식으로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가이죠. 하나님이 내시는 길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는 1492년에 스페인의 탐험가로서 신대륙이었던 아메리카를 발견한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당시에 매우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은 지구가 사각형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자리 밖으로 항해하면 바다 끝으로 가게 되면 까마득한 낭떠러지 밑으로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콜럼버스가 운행한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이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콜럼버스가 해낸 것이죠. 사실 원래 그의 목적은 신대륙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인도로 가는 지름길을 발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강하게 감동해 주셨고 또 그래서 그가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신 것이죠. 독실한 크리스천이었던 콜럼버스는 훗날 자신이 이런 많은 사람의 반대를 무릅쓰고 담대하게 용기를 내어서 항해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의 항해 계획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아니 모든 사람들이 나를 비웃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는 내게 분명한 감동을 주셨다. 성령께서 말씀으로 내게 위로와 용기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인도하시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읽을 때 큰 감동을 주셨고 그 말씀을 따라서 움직였더니 이런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콜럼버스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위로를 주시고 그에게 용기를 주셔서 지도 밖으로 나서게 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위로하시죠. 용기를 주시죠.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게 되면 우리의 선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야곱의 삶에 개입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씀하시던가요?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아멘.
하나님이 야곱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상황에서 이 야곱이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기대될까요? 왠지 긴장되고 두려울까요? 후자죠. 왜냐하면 자기의 형, 장자권을 빼앗겼던 형 에서가 두 눈에 불을 켜고 이 녀석 돌아오게만 해봐라,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곳이 바로 고향입니다. 근데 하나님 그곳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무서운 곳으로, 두려운 곳으로 돌아가라는 거죠. 왜 그곳에 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 보십시오.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다시 말하면 거기가 바로 네가 있어야 될 곳이야. 그곳이 바로 너의 사명이 그곳에 있어. 너는 이곳에서 너의 일을 할 것이 아니라 바로 그곳에서 일을 하게 되어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3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무려 20년 전에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갈 때 주셨던 말씀과 똑같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20년 전에 하셨던 그 말씀을 20년 동안 잠잠하셨던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거죠. 네가 있을 곳은 이곳이 아니라 너의 고향이야. 그곳에 너의 사명이 있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야곱이 어떻게 하든가요? 아내를 모읍니다. 아내에게 설명하면서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내가 돌아가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은 자기의 처남과 장인과의 갈등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사명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돌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야곱의 이동은 단순히 주거지를 이동하고 물리적인 공간을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래 있어야만 하는 그 사명의 자리로 떠나가는 거룩한 영적인 순례와도 같은 겁니다. 제가 지난 주일 밤에 저희 친구 장례식에 다녀왔습니다. 주일을 하루 앞두고 토요일 날 제 친구가 세상을 떠나게 되어서 이제 그 친구의 장례식에 아내와 함께 참석하게 되었는데요. 그곳에서 이제 저의 친구들, 또 다른 친구를 만나게 되고 또 함께 공부했던 형님들도 만나게 되고 또 후배들도 만나게 되면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 그러다가 한 25년 만에 만난 한 형님이 있어서 그 형님과 좀 대화를 길게 나누었습니다. 근데 그 형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6년 전에 사역을 내려놨다는 거예요. 사역을 내려놨다는 이야기는 전도사였는데 일부러 목사 안수를 안 받았었습니다. 전도사였는데 이제 전도사 생활을 안 한다는 거죠. 그 얘기를 듣고 처음에 너무 아쉬웠습니다.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너무 힘들게 했다는 거예요. 시험 들게. 그런데 담임 목사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도님들에게도 많은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는 거죠. 한 교회에서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신기할 정도로 가는 교회마다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사역을 계속해야 될까? 내가 정말 이 길을 가는 것이 맞는 걸까? 왜 내가 가는 교회들은 항상 이런 문제들이 있고 내가 갈 때마다 마음이 아픈 일들을 겪어야만 하는 것일까? 그런 회의감을 느끼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 이 누뚱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누뚱이가 다운 증후군이라는 장애를 갖고 태어나게 된 거죠.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너무 고민이 되고 답답하고, 또 사람이 너무나 적다 보니까 아이를 키우는데 너무나 어렵고, 장애가 있는 아이를 키우는데 너무 적은 돈으로는 키울 수는 없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 합니다. 이 아이를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모르겠지만 이 아이를 믿음으로 잘 키우는 것 또한 너의 사명이 아니겠니? 그런 사명감을 주셔서 사역을 내려놓고 이제 아이를 키우는 일에 또 자기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역을 다 내려놓고 지금은
이제 사실 평생 신학을 공부했고 목회만 했으니 할 수 있는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이제 공장에 들어가서 공장의 노동자로서 근로자로서 일을 하고 있는데 너무 좋다는 거예요. 얼굴이 너무 편안하고 근심 걱정도 없어 보이고 너무 좋아 보이는 거죠. 처음에는 그 형님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학부에서 공부하고 신대원에서 공부하고 그렇게 신학을 열심히 공부해서 전도사가 되어서 목회자가 됐던 그분이 목회 현장을 떠났다는 말에 너무너무 안타까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감사한 것은 그 형님이 교회를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목회 현장은 떠났지만 오히려 더욱더 평신도가 되어서 그 형님이 감리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이제 우리를 따지면 안수 집사죠. 그게 권사가 되어서 찬양대에서 봉사하고 식당에서 봉사하고 정말 자기 할 수 있는 모든 에너지를 다 동원해서 봉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교회 사역할 때 너무너무 교회 가기 싫었다면 지금 교회 가는 게 너무 즐거울 정도로 그의 삶이 바뀌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에게 또 다른 사명을 발견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 헌신하니 평안하고 행복하고 기쁜 일상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이기 때문에 살다 보면 다양한 어려움, 다양한 불편한 관계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은 항상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우리의 상황을 철저하게 지켜보시고 조사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가장 잘 아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눈물을 보고 계시고요. 여러분의 고민을 보고 계세요. 하나님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시냐면 언제 타임을 걸고 우리의 삶에 들어가실까? 언제 이 사람의 삶에 개입하실까? 그것만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심, 우리들의 삶에 개입하심을 기대하며 그분이 역사하실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다시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십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가? 내가 감당할 사명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감동하실 때 그 말씀에 오롯이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불편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불편할 수 있지만 불편하지 않을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고 우리를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순간마다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두 가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 불편한 관계 속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조급하게 나의 방법을 해결하려 하지 않게 하시고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며 나를 위해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이를 통해 나를 사명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오롯이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셔서 불편한 자리가 더 이상 불편한 것이 아니라 사명의 자리로 바뀌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한 종들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는 연약해서 불편한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지만 그 불편한 관계 속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조급하게 나의 방법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며 나를 위해 능력을 베푸실 주님을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조급하게 손댔다가 그르치지 않게 하시고 조급하게 뛰어들었다 문제 생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나의 삶에 타임을 걸고 돌아올 때를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들에게 도와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 사명을 발견하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서야 할 자리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내가 해야 할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사명의 자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오롯이 순종하며 나갈 때 가장 선한 길로 복된 길을 인도하시며 우리들의 삶의 불편함을 속에서도 불편하지 않도록 이끄신 하나님을 다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간증이 넘쳐나게 하시고 은혜 고백 있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주의 종들로 남은 한평생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불편한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삶에 곤란한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조급하게 나의 경험과 나의 의지와 내 지혜를 가지고 해결하지 않게 하시고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나를 위해 능력을 베풀길 원하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해 타임을 부를 타이밍을 기다리고 계신, 그래서 나의 삶에 개입하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을 끝까지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는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의 삶에 들어와 주셔서 말씀으로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실 때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고 이를 통해 나를 사명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가 312장 부르실 때 마지막 절에 일어서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우리 1절을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네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 주신 주 마음의 소원 아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이 쏟아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잠들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한결같이 섬기지 못했지만 우리에게 친히 찾아와 주셔서 어려울 때는 힘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잘 풀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로 지난 일주일을 살았고 그 은혜로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임을 알기에 오늘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담아 또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기를 삼하는 마음으로 다양한 제목들을 예물들을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10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들의 삶의 흔적을 돌아보니 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음을 깨닫게 되어 감사의 고백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선교 헌금과 건축 헌금으로 드리고, 또한 이 땅에 연약하고 지치고 상한 영혼들을 회복하고 그들을 돕기 위하여 사회 봉사 헌금으로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고 잠자던 영혼이 깨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담기는 이 예물 사용할 때 단 한 푼 허투루 쓰여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영적인 지혜와 분별력을 더해 주시옵고 이를 위해 늘 깨어 기도하는 교회, 그런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험난한 세상, 예측 불가능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만남의 복을 주시며 기도할 때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셔서 모든 것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며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험난한 세상에 나가는 성도들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날개의 그늘 안에 품어주시고 눈동자처럼 지켜 보여주시며 중동 전쟁으로 혼란스러운 이와 같은 때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안녕과 평강을 경험할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힘들어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책임을 주셔서 힘들지 않게 하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나를 위해 온 땅을 도로 감찰하시며 능력을 베푸실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며 살기를 결단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한 영혼 위에 그들의 삶의 자리,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 북한 땅과 온 세상 열방 위에, 그리고 수많은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의 현장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